세이렌이 그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그 소리로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 배가 난파를 시키거든요. 그 오디세우스 왕이 이 세이렌이 있는 곳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 자기 부하들한테는 귀를 다 막게 하고 자기는 이제 귀를 막지 않고 자기 몸을 그 돛대에 이제 묶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가 들리니까요. 그 소리에 되게 유혹이 되었지만 자기 몸이 이제 돛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통과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오디세우스 왕의 부하들처럼 늘 우리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수많은 유혹의 메시지를 보거나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디세우스 왕처럼 자기 몸이 돛대에 묶여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우리 진리의 말씀의 돛대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제라드 시처 교수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선택의 가지수나 무한한 선택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유다. 참된 자유는 환경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참된 자유는 내 방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식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 현대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그런 자유를 갖게 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택 앞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게 아니고 기쁜 게 아니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선택권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 선택권이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 참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 이후의 결과를 좀 보여주는데 바리새인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이제 그 근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일까 그런 의논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의도를 아시고 그 상황을 피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 아마 우리도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런 오해를 풀려고 막 적극적으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냥 그 지역을 피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동일하게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런 자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세 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계속 다투거나 자기의 주장을 크게 내세우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동안 했던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적도 베푸시고 막 가르침도 전하시고 계속 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이제 증명해야 되니까 메시아라는 거를. 그런데 이적을 행하고 가르침을 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또 해요. 어떤 때는 자기를 나타내시고 어떤 때는 자기를 숨기시고 상황에 따라서 나타내셨다 숨기셨다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뭔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유로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의 모습 속에서 이런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로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 첫 번째는 뭐냐면 종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누리신 이 자유가 어디서 왔는가? 마태복음 12장 18절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지금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택한 종이라고 말해요. 이 종과 자유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보통 우리는 종하면 뭔가 종속된 관계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은 자유자예요. 왜냐하면 종은 자기 주인을 위해 사는 존재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피하면서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은 자기의 주인이 원하는 삶,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행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냥 묵묵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종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바울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종으로 인식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부터 자유했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면 사람부터 자유할 때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종으로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정체성이 필요한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 먼저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데 마태가 이걸 인용할 때 똑같이 인용하는 게 아니고 약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없는데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주목해서 한번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이사야 말씀이 없거든요. 이 표현이 지금 마태복음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종의 정체성은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종은 자기 주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종은 아까 주인만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주인을 위해 산다고 했잖아요. 종은 자기 주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증명에 대한 강박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경쟁이 있고 치열한 삶을 살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저게 증명하지 않으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도록 요구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랑받는 사람은 이 자기를 증명할 필요를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올바른 행동을 열심히 하거나 또 반대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래요. 그건 아이의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다 이 필요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요?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 비록 육체의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잘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종의 정체성, 이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이것이 참된 이 자유를 누리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 두 번째는 뭐냐면 낮아짐, 겸손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겸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안나 카타리나 샤프너의 정의입니다. 겸손은 결점을 기꺼이 인정하는 마음가짐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심지어 기계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을 극복한 누구에서든 혹은 무엇에서든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겸손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사물로부터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몇 주 전에 그 대가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훔치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훔치는 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부터 배우려는 마음이거든요. 훔친다는 것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지금 앞에서 정의했던 이 겸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앞에서 겸손은 뭐라고 했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부터 뭔가 배워야 될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겸손은 뭐냐면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것. 전능하시지만 되게 평범하게 사신 것.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고난과 조롱을 받으신 것.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잖아요. 사실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피하시잖아요. 이런 낮아지심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낮아지심을 기뻐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구원할까 할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기를 자원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자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기쁨으로 자원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8절 다시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기뻐했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이런 삶을 본받아서 자신의 낮아짐을 기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원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했대요. 바울이 이 낮아짐 속에서 기뻐함을 경험했는데 하반절 보니까 뭐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내가 약해지니까 내 힘이 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아짐의 그 어떤 그 영적인 비밀 그걸 발견하다 보니까 그 낮아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높아지는 걸 기뻐합니다. 사람은 낮아지는 것을 사실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가 공고, 박해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을 만나면 힘들거든요. 아프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아짐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본능에 작동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작동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자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상황적으로 여러분 고문을 당하고 거절을 당할 때 이 기뻐할 상황입니까?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니까 이것을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는데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지체아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정신지체아를 섬기는 일은 일도 되게 고되고 사실 월급도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버드 대학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정신지체아를 섬기는 일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의아했거든요. 궁금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자기 책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중요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힘과 지배력의 리더십이 아니라 무력과 겸손의 리더십이며 그 속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헨리 나우엔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되게 잘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버드 교수가 되었겠죠. 그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 올라가는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 고백을 말하면 힘과 지배력의 리더십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정신지체아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그의 고통을 알고 느끼면서 참여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았던 자기가 지식과 경험들이 이 정신지체아를 섬길 때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기가 너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무력과 겸손의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지체하나 꼭 이 연약한 사람을 섬겨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원리를 하나 또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친밀함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힘에 대한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자꾸 내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연약한 어떤 지체를 섬겨야만 이 무력과 겸손의 리더십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섬길 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느끼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죠. 무력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을 하면 열심히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일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런 한없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 또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무력감이 찾아올 때 제가 느꼈던 두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력감이 찾아올 때 자꾸 내 힘이 또 들어가요. 왜 힘이 들어갈까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계속 힘과 지배력의 리더십을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힘이 빠지면 제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력한 상황에도 또 내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또 이 상황에 내 힘이 들어가면 잘 안 되거든요. 무력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면 무기력할 때예요. 기도하기 좋은 가장 좋은 상태가 어떤 때라고요? 무기력할 때. 여기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헨리 나우엔이 고백했던 이 무력과 겸손의 리더십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연약한 지체를 섬겨도 힘과 지배로 리더십으로 섬길 수 있거든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 스스로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헨리 나우엔도 스스로 힘을 뺀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기 경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힘을 빼신 거죠. 하나님께 힘을 빼시면서 무력과 겸손 리더십을 배웠잖아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헨리 나우엔이 뭘 체득했다고요? 하나님의 강제로 힘을 빼기 전에 내 힘을 빼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금방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계속 매일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 일상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계속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면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성도님께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무력이 찾아올 때 내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담은 찬양이 있거든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력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 평안 주셨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자기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으면 자기 연민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종은 자기를 덜 생각하고 자기 주인이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누리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낮아짐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그 먹을감이 찾아올 때 자꾸 내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그 낮아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받는 종의 정체성으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낮아짐의 그 기쁨을,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맛볼 수 있도록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